예, 우리 함께 찬양하죠.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우리의 날수가 지날수록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0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소개하는 수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과 율법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나아갈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런 어떤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시기는 했지만 그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은 그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레위와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관한 모든 사항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5대 제사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를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규례와 율법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제사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신 이후에 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그의 아들들이 본문상으로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실제로 제사를 실행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시작한 이 순간에 아주 큰 사고가 나죠.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의 이 두 아들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본문에 아론의 아들들이 이전에 얼마나 제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은 마치 이 제사가 이들이 첫 번째로 집례한 제사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이 실제적인 역사적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론의 아들들은 본인들이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막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면에서 서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번쯤 기회를 더 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초보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라면 아마도 그들이 저지른 그 실수나 그 죄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당장 죽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유일한 잘못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우리 어떤 불은 거룩하고 어떤 불은 거룩하지 않다. 뭐 성냥으로 붙인 불은 거룩하고 라이터로 붙인 불은 거룩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힌트가 9장 24절에 나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아론과 이 제사, 첫 제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제단에 있는 남아있는 제물과 모든 것을, 기름을 이렇게 태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이 처음부터 제사를 드릴 때보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9장에 보면 이미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불을 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제사가 마무리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남아있는 모든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 제물,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을 내가 받는다. 그리고 이 제물에 필요한 불도 내가 내리겠다. 이 말은 이 제물에서 이 너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든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것과 제사의 모든 과정과 그것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제사를 드릴 때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제단 위에 피어져 있는 불을 향로에 옮겨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불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것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아론의 아들인 이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죠.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먼저는 우리가 쉽게 좀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알았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같은 불인데 제단 위에 있는 불은 어떻고 다른 불이면 어떠냐, 이런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많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아마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틀, 그러니까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 틀을 깨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9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구절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아마도 그들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로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두 사건을 딱 결정적으로 연결시켜 주지는 않지만 바로 뒤에 나오고 이 둘이 서로 문맥상 연결이 있다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단순한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술에 취한 채로 제사를 집례했다면 그들은 제사장의 기능은 수행했을지 몰라도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사명감과 거룩함은 내버린 꼴이 되고 맙니다. 레위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으로 임명하실 때 그 굉장히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에봇을 거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머리에 기름을 부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러면서 이런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이행을 하거든요.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면서 왜 그렇게 아주 뻑적지근하게 하나님이 위임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기술을 아는 기술자를 원했다면 이런 식으로 제사장을 세우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인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개할 거룩한 통로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엄청난 이 규모의 스케일의 위임식을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저 정해진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끝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사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제사가 끝나고 마무리하는 모든 순간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는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지만 아론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들의 경솔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죽임을 당한 이 두 제사장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아론이 자기의 친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론이나 아론의 다른 아들들이 이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다른 친척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죠. 왜 그랬습니까? 비록 가족이 죽었지만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것을 만들며 그 역할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장례도 본인의 손으로 치르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형제를 위해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등 너희는 슬픔을 표현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죽음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으로 말미암은 징벌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자칫하면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은 형제들을 위해서 슬퍼해서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해서는 너희가 슬퍼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자신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아론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였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실패작입니다. 그죠? 처음 세운 그 제사장이 처음 드리는 제사에서 잘못을 범해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실패작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아론의 두 아들을 세우면 얘네는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겠죠.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나타납니다. 이때 레위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아론을 책망하거나 아론에게 비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가 독주를 피해라. 그리고 너희가 죽음을 면해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가르친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 이런 것들을 백성에게 잘 가르치라라고 당부만 하실 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지속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긍휼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사장 가문으로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매번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때로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특권이고 또 책임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사제주의를 반대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구약의 제사장이 결코 오늘날의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올바른 제사를 어떤 자세를 말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부름을 받아 선출되거나 임명된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또 그에 따른 특별한 은혜를 알려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받아 섬기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좀 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직분과 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데 그들의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그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결부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는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만 임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친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도들 간의 기쁨의 교제는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데만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그 예배의 시작부터 그것을 마무리하는 식사의 교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기는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여 중재자는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회복은 예배를 담당하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들이 모여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와 그것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제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이 모든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과 모든 사명들을 좀 더 무겁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마음을 이해하며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아니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쁨의 교제와 아버지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